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같은 채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가죽옷을 벗으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모르다가 말씀이 조금씩 더 가면 교만해지면 마침내 뭐가 드러나요? 불의가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돼요. 결국 사단 마귀 귀신을 만드는 공장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출애굽 28장 이후로는 계속 무슨 옷을 입으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 아니고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옷에 대한 즉 하늘 패션쇼죠. 하늘나라의 패션쇼가 어떻게 모델을 통해서 주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골라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 옷인지, 가죽 옷인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고 있어도요, 종류가 있어요. 속에서 썩어 빠지고 있는 거죠. 냄새나는, 송장 냄새가 나는 거죠. 아니면 침향을 받은 상태에서, 침의향을 받은 상태에서, 더러운 것이 있지만, 말씀을 집어넣어서, 깨달아서, 믿음과 행함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 변화되고 있는 것인지. 그 가죽 옷도 가죽 옷 나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가죽 옷인지,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죽 옷이지만, 침향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그전 행위보다 더 못한 교만한 상태로 지금 속에서 썩어 빠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죽옷에서 하나를 좀 더 새겨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서 64장에 봅니다. 이사야서 64장이에요. 64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죽옷 놓고 잘 생각해보세요. 이사야서 몇 장요? 6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가죽 옷을 입고 있습니까? 빛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양심에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 말씀 앞에 그걸로 비춰서 볼 때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가죽 옷을 입고 있어요. 왜? 십자가 사건에 그 구원을 믿으니까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믿음과 행함으로 선행에 옮기지 않으면 무슨 옷이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거룩하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교회 나오면 나는 뭐하다 그래? 그래도 요만큼은 거룩하다 그래요. 요만큼 흠이 있으면 거룩한 게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서 64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1절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형선고 집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사형선고 집행하겠다 이 뜻입니다. 불이 섭을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한 입사의 같으므로 우리의 대적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시 한 번 더 6절 선포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한 입사의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대저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면 가죽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로 인하여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의의 더러운 옷. 이것은 가죽옷을 입은 칭의하면서 벗어난 자들,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본인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옷 입고 있다는 게 대세입니까? 빛의 옷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가죽옷은 죄의 모양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말씀의 옷으로 바뀌어져야 하늘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으로 바뀌어져야 여러분이 시집갈 수 있다니까요. 가죽 덩어리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죄가 100% 없으면서 죄가 100% 있으신 분, 우리의 대속함을 주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가죽옷 입고 있어야 돼요? 벗어 던져야 됩니까? 벗어 던져야 된답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22절에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 7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예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과 같이 묶어 놓으세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22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악은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입니다.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거니와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린 것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도다. 이렇게 해서 사거리 다니면서 행음만 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가죽옷을,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이 이렇게 한 단어가 수많은 말씀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모르다가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의 한 절 한 절의 단어의 활자들이 여러분 육의 심판에서 살아날 때 여러분의 세포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르면 안 살아납니다. 까먹는 글자, 이 활자가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빛나고 있거든 세마포옷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 속에서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단어가, 글자가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이 똑같은 글자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아, 이것이 천국 혼인잔치의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의 갑옷이구나, 대제사장의 옷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신갑주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신갑주는 왜 입으라고 합니까? 종말로 마지막 말세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니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나라 저 나라, 큰 나라 작은 나라, 경제전쟁 하든지 총 쏘고 대포 쏘고 핵폭탄 터뜨리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왕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이사야서 49장 말씀 찾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49장, 이사야 49장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봅니다.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권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14절부터 18절.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8절이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를 비춰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발견되었다면, 내가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있던 가죽 옷을 오랫동안 입었던 간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18절입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래서 신부처럼 할 것이라.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인간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기고 인치셔서 모든 장식을 여러분 몸에 다 채워가지고 신부처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9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서 몇 장이요? 49장에서 뭐처럼 만들겠다는 겁니까? 신부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부처럼. 구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내용을 계속 보니까 계속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구약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구약 사람들한테도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령시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똑같습니다. 구약 보지 마라 뭐 할 필요 없어요. 언약은 파괴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완성된 그 말씀을 유언한 자가 죽어야 혈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유언한 자의 혈육대로 하면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제사 지내라 지내지 마라 그래서 안 지내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지금 예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자체가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그 사역 자체가 사역이고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가 제사인 것이에요. 점점 여러분의 영혼 몸이 험없이 돼야 되죠. 그것이 산제사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몸을 산제사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무슨 예배라?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에서 1절 2절 정확히 나와 있죠. 이 세대를 분별하여 본받아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분별하고 유전 속에 누룩 속에 당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고 거기에 깨달아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에 봅니다. 6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61장에서는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에 있으리라.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봅니다. 1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이는 그가 원에서 내게 계시며 위에 거기서 내게 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공물로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의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또 필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 예복으로만 변화되고 바뀌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천국 혼인잔치 예복이 어떻게 변화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주는지를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로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로 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죠. 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시죠. 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을 동시에 이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견했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초막 몇 개? 3개 짓자는 거. 하나는 누구한테 주고? 모세한테 하나는, 엘리야한테 하나는. 주님과 나와 뭐 하자는 겁니까?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뭘 보고? 예수님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걸 본 거예요. 결국 천국을 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3절 다시 한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허다한 비누 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형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세족식 하죠? 베드로는 씻으려고 그래 안 씻으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을 필요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발을 왜 씻을까? 그렇죠. 다니면서 먼지 묻잖아요. 자꾸 어둠이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려고 제자들을 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씻겨주고 이거 아니에요. 스스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으로 변화되라 이거 변화되라. 누가복음 9장 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변화됩니다. 기형적으로 아니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얼굴이 광채가 난다는 거죠. 그 얼굴이 광채가 나면 옷도 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염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말씀 육신에서 내 안에서 확 비쳐나오니까 벌거벗은 옷을 입어도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빛이 오시는 여러분 몸에서 빛이 쫙 나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하나님 처음 만날 때 큰 빛이 여러분 눌렀죠? 물론 내 경험상 하나님 만날 때는 큰 빛이 거대한 사람의 형태인데 보여 안 보여요? 그게 빛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나를 눌러버린다니까요.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분이시죠. 소리도 나요. 소리도 나요. 그 소리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예전에 말씀 모를 때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성경 전체에 우리 보고 무슨 옷 입으라고? 빛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으라고. 말씀의 옷으로 자꾸 지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완성된 모습을 본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와 바울의 그 사도들을 흘러온 그 말씀 메시지 안에서 사도 바울께서 바울 13권 중에서 디모데전서 2장으로 한번 말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9절에 다시 볼게요. 여자들 아담한 옷을 입으라.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나.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이게 남자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한테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오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잘 들으십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연약하니까. 연약하다는 자체는 뭐냐면 하와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죠. 어디서 나왔으니까?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우리의 몸통이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은 거기서 나온 갈비뼈예요. 지금 연약합니까? 완성됐습니까? 연약하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옷을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선악을 분별하니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는다, 신부의 옷으로 입는다 이 뜻이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 죄 없을 때는. 하와는 그 일부분 지체로 나온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압니다. 아담은 이렇게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같은 제사장이죠. 즉 뭡니까? 성전입니다. 하와는 그 속에 있는 교회 말씀이에요. 말씀. 거기서 나와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뽑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같은 지체죠? 한 몸이잖아요. 근데 하와가 미혹에 빠지니까 아담이 미혹에 빠진 걸 알아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같이 엎어졌을까? 하와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나온 갈비뼈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면 사단이는 누굴 칩니까? 여러분을 친다니까.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말씀을 치면은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은 말씀이 없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완벽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까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입에 톡 털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례하십시오.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가죽옷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해산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말씀이 입에 넣으면 달다. 회에 넣으면 달죠?
창자 배에 깊숙이 집어넣어라. 달다는 겁니까? 쓰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이 알아야지만이 그 정절로서 거룩함이 이를 때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바울 13권에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3장 말씀 갑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박영수 목사님 선포해 보세요.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망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단 말이죠.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30년 전 받았다면 이미 구원의 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그럼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꾸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무슨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